오늘은 예수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제국을 아시죠? 로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제국.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이제 식민지였죠. 속국이었죠. 그 로마 하면은 많은 황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로마의 황제 중에서 딱 기억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원했던 답을 딱 주셨어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 이전에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계속 되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간헐적인 핍박이었어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기독교인을 핍박한 처음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AD 64년에 로마와 그 변두리에 큰 화재가 나요. 나라에 큰 화재가 나니까 사람들은 그 이제 재난에 대해서 누구를 향해서 그 화살을 쏘아댑니까? 황제를 향해서 쏘아대는 거예요. 황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도 보통 그렇잖아요. 무슨 나라에 큰 일이 생기면 누구를 향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로마의 그 큰 화재로 인해서 이제 네로 황제가 위험에 빠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난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비난으로부터 내가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화재에 대한 이유를 누구에게로 좀 돌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그 타겟이 누가 되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되어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그렇게 거짓된 소문을 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화살이 네로 황제에게 향했던 화살이 누구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향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이제 그 반감이 심해지니까 로마 황제인 이 네로가 어떻게 해요? 이 국가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제 그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64년 화재 이후로 기독교가 탄압이 되어지는데 AD 67경에 7년 AD 67년경에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어디에 있게 되냐면 로마에 있게 되어져요. 사실은 로마에 있지 않았었어요. 예. 감옥에 이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잠시 풀려 나와서 이제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도 찾아가고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세우다가 AD 67년경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도 로마로 향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이 염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게 되어지고 그 로마에서 잡히게 되어져요. 얼마나 그 네로 입장에서는 그 바울을 잡고 싶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잡아가지고 바울을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두 번의 재판 끝에 바울은 참수형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을 베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1차 그 재판이 끝나고 나서 편지를 하나 쓰는 거예요.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보게 되어지는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말 이제는 내가 여기서 풀려날 수 있는 그 희망이 없겠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되어졌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하다가 쓴 것이 디모데였어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그 디모데에게 정말 권면을 해줘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읽을 때는요 정말 그 생명을 바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느끼면서 읽으면 디모데후서가 훨씬 더 실감나게 읽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클 거죠. 크겠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마지막 편지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언제나 좀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아무리 말을 안 듣는 이렇게 불효자여도 부모님이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은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지막 말은 너무나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이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바울의 생애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바울의 생애를 보면 어쩌면 저렇게 미련이 많지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어져요. 바울은 그 당시에 사실 내노라 하는 그런 어떤 명예, 어떤 권력, 재력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학력도 좋았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누굴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고 내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여겼던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정말 그 전에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는 자리에 섰지만 그러나 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만난 예수가 진짜 메시아란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니까 그 삶 가운데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정말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 예수를 아니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그 채워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같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예수는 소중한 거예요. 예수는 귀중한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육신으로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비교하게 되어지면 그 가치가 이게 말도 없이 이게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가치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완전 낮은 것이고 우리 예수가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이면 붙잡게 되어지잖아요. 돌멩이 하나하고 돌멩이가 이만한 돌멩이, 이만한 바위가 하나 여기 있어요. 크죠? 그리고 주먹만한 황금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것을 가지시겠습니까? 돌멩이가 이만큼 큰데 큰 걸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누구나 다 황금을 취하게 돼요. 왜 그래요? 황금이 가치가 있잖아요. 돌은 아무리 커도요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긴 좀 뭐예요. 요즘 조경하는데 이렇게 돌 들어가는 거 보니까 돌도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커도요, 아무리 커도 이 주먹만한 이 금에는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가치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살려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정말 나 살찢어서 그 피 흘려서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요 그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문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그러면 예수를 따라 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성경 속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지지만 바울이 그렇게 인정받고 바울이
우리의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거론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 바울만큼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예수를 따라갔던 사람이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이죠. 오늘 그 예수를 따라왔던, 예수를 따라 살았던 그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일까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가장 소중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동안 이제 하게 되어지는 일이 뭐예요? 가장 소중한 예수를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이제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은 자기가 다른 어떤 고통, 고난을 당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예수를 전하는 삶이었죠. 복음을 전하는 삶. 왜요? 예수가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일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의 일이었어요. 최우선. 다른 것들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정말 전심전력해서 해야 되는 일, 그것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말씀 대신 예수를 증거하는 일, 이 증거하는 일에는 네가 어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유한하잖아요.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오늘 벗어놓은 신발을 내가 내일 아침에 신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왜? 매일 그냥 오늘 살았어? 내일도 당연히 살고, 모레도 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오늘 내게 이게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 것이 그렇게 큰 감격이 없어요. 매일매일 그냥 사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오늘 하루가요, 우리가 느끼는 그 하루와는 다른 하루를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오늘 그리고 내일, 오늘은 살고 있는데 내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내일, 우리의 육신을 벗고 가야 될 내일, 천국에서의 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만 즐기면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영원한 나라에서 나의 본향인 그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판단해야 되지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을 뭐라고 얘기해요? 나그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 fear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레버런트 fear라고 하는데, 레버런트라는 게 공경하는, 숭배하는 이란 뜻이에요. 경외라는 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 지내는 삶이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영원한 나라를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천국에 대한 준비는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해야지.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해요? 여러분들 내일 일을 장담하지 마세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오늘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언제 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사님 오늘은 때가 아니에요. 아니요, 오늘이 때예요. 왜요? 오늘 아니면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목사님 코로나 시대라서요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정말 힘써야 될 일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사는 삶,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제 어렸을 때 고향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중학교를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를 이제 그 시골에서 수원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죠. 저는 이제 수원고등학교에 다녔고 그 친구는 유신고등학교라는 곳을 다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똑똑한 친구였거든요. 그 유신고등학교에서 거의 이제 전교 1등을 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날 때마다 복음 전하고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나중에는 얼마나 정말 열심히 하는지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어졌죠. 대학교를 가서 군대를 가게 됐어요. 제가 먼저 군대를 가고 그 친구 군대를 갔는데 방위로 갔어요. 방위병으로. 이제 방위병으로 갔는데 간 게 하필 통신 쪽을 갔어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통신병을 갔는데 방위병들은 보통 나가서 이렇게 힘든 작업들 안 하는데 하필 그날 따라 이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병장인 친구는 전봇대에 올라가고 그리고 그 친구는 밑에서 전깃줄을 잡아준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전기가 이제 흐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졌어요. 저랑 정말 친했던 친구인데 제가 그때 군대에서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진 거예요.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울다 생각하다 생각나는 것이 그래도 이 친구가 천국에 갔겠구나. 그래도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갔겠구나.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친구이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그 영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오늘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뭐예요? 이 복음 전하는 삶이었어요. 복음 전해라. 디모데야, 복음 전해라. 예수 전해라.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면 그거보다 큰 영광이 없다. 너 가서 복음 전해라.
자기는 이제 이 세상에 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하고 또 당부해야 될 말이 무엇일까?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였어요. 이것은요 바울의 원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주시면서 죽이신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삶, 예수로 사는 것은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제 너는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은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행동 하나 할 때마다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신중하게 하지만 그러나 때때로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중해야 돼요. 그리고 에베소에 이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을 받아야 돼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야속한지 몰라요. 사실은요 이 말을 하지 않아도요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고난이에요. 몸도 아프고 어리고 그러면서 그 목양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서 너무 힘든데 그래도 고난을 받아야 돼. 그리고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는 권면이 뭐냐면 직무를 다해야 돼. 너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주목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들은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것은요 세상이 맡겨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봉사의 자리나 내가 사회에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내가 이 자리에 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무엇하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죠. 물론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때로는요 일이 힘들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보내셨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가 또 하나님께 나에게 보내주신 자리예요. 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들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제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은 예수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거다. 이 말세의 시대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무엇해야 되냐?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네 직무를 다해야 돼.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소문을 네가, 예수의 향기를 네가 가서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무엇으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줘야지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겠어요? 말이요? 아니요.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행동으로.
그래서 직무를 다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뭘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무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누구에게 내가 다 하고 있어, 내가 뭐 자랑하고 내가 막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이렇게 뽐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직무를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하여 드려줘야 되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일을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1등일 수는 없어요. 모두가 다요. 그러나 1등일 수도 있고 2등일 수도 있고 꼴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꼴찌여도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기뻐하시는 것이 1등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죠. 물론 1등하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은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그냥 맡겨진 직무가 뭐예요? 학생에게 맡겨진 직무가 뭐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남편으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아버지로 최선을 다하고 교회에서 목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직분을 맡았다면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냐? 내 직무를 다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최선을 다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나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어떠함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은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누릴 상이 아니라 어디의 상?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보다는 이 땅에서 내 눈에 보여지고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지금의 육신의 삶은요, 나그네예요. 나그네에서 아무리 많은 상을 받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채워 놓는다 해도 그것은요, 우리의 육신이 끝난과 동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요.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천국에서 쌓아놓을 상급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배경을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 1차 재판이 끝났으니 이제 2차 재판이 이제 되어지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알아요. 전제와 같이 이게 뭐냐면 재물에 붙는 근데 이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과 같이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과 같이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떠날 시간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주신 사명 다 마치고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라는 이 안도감이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육신을 벗을 날에는요, 이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할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떠나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대,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그 기쁨이 함께 동시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요 1절에 지금 나는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사실 선하다는 것, 싸움과 선하다는 것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싸움은 선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싸운 싸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이는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될 싸움이 선한 싸움이고, 이 선한 싸움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기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믿음으로 이 선한 싸움을 내가 승리했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면류관이 내게 준비되어졌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받지 못할 존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 그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오늘도 무엇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이 없으니 성령을 우리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요. 왜요? 그 싸움에선 이겨야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의 싸움에서는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를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복종하고 섬길지라도 누구와의 싸움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은 내가 승리해야 되니까. 다른 것들은 내가 다 포기할지라도 내가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면 안 되니까. 왜? 지면요 우리가 천국의 그 소망을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다. 그런데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 면류관이 준비되어졌다. 우리에게도 준비되어졌어요.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너에게도 그것이 준비되어졌어. 그러니까 너는 끝까지 너의 그 목회의 자리에서 무엇하라?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하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십시오. 하늘의 상급을.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며 살아가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육신도 채워져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요 육신을 채우는 것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일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킨 후에 우리가 그 상이 있음을, 근데 그 상이 그냥 시시한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주는 면류관이에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그 삶,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 우리가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그 상급을 차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욕심을 내십시오. 다른 것에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욕심내시고 그것을 차지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영원하지 않은 삶,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겐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평가를 하시는 거죠. 오늘은 오늘까지 대충 살고 내일부터 잘 살자, 아니죠.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모레도 최선을 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로 살아왔던 그 삶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너는 복음을 힘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맡겨진 직무에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늘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너희가 바라봐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로 살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